고린도전서 11장 26절부터 3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귀정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1장의 본문에서 주님의 성찬에 대한 말씀 가운데 뒤에 부분을 읽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마지막 24절이 되겠습니다. 34절이 됩니다. 34절 제가 읽으면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귀정하리라. 지난 시간에 주일날 2부 실시간 예배 설교 가운데 제가 귀정하리라 하는 부분의 설명을 잘못해서 실시간 설교 부분에서는 그 부분을 잘라내었습니다. 특별히 유감스럽게도 제가 성경의 관찰, 해석, 적용 또한 관찰과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해석과 적용은 사실상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 성경 해석과 나아가 적용에서는 성령님의 사역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말씀을 어그러지지 않게 이해하고 깨닫고 해석하고 또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쉽게 관찰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적용하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이다. 말씀을 통한 은혜를 받기보다 심각한 죄 가운데 빠져 들어간다면 그것같이 또한 어리석은 일은 드물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기본적인 말씀에 우리 보통 믿는 크리스천들에게 보통 말씀의 관찰과 해석에 있어서 권면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다양한 번역 성경들을 함께 읽으시면 좋다. 우리가 성경, 개역 성경, 저는 개역 성경을 주로 사용합니다만은 개역 성경이나 개정 개역판 성경을 사용하면서 이 말씀은 말씀에 이해가 기본적으로 어렵구나. 무슨 뜻인지 알쏭달쏭하다.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번역 성경을 살펴보시면서 의미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고심해보고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쏭달쏭하다.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해석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말씀의 관찰에 해당하는 혹은 말씀의 성경의 관찰과 해석에 걸쳐 있는
이해를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 번역 성경들을 사용하며 지혜롭게 사용한다면 큰 은혜가, 큰 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의 번역들을 보면 번역자들마다 상당히 번역이 다른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의 각 단어들은 실제로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뜻 가운데 성경 번역자가 각 나라의 언어들로 성경의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번역할 때에 어떤 단어를 선택하는가 하는 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단어에가 한 5가지 의미가 있다. 그럴 때 번역자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번역자들마다 어떤 것들은 이 본문의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것 같은, 길이 달라지는 것 같은 것들을 우리가 여러 번역 성경들을 보다 보면 경험하게 됩니다. 당연히 상식적이다시피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에서 각 나라의 언어로, 영어로든지 일본어, 우리 한국어, 중국어 등으로 번역하는 번역자들은 신학 박사들이고 또한 세계적인 석학들 혹은 인정받는 그러한 성경학자들입니다. 나아가서 히브리어 헬라어 실력에는 능통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히브리어 헬라어 실력을 성경 번역자들이 하는 것만큼 우리 보통 사람들이 따라가려면 수십 년을 공부해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건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만해져서 간단하게 이 사람들은 신학 박사들이고 히브리어 헬라어에 능하다면서 왜 이런 수준밖에 성경을 번역하지 못했는가 하면 우리는 많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다 해서 우리가 어리석은 겸손으로 빠져들어가서 신학 박사님들이 번역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 옳겠거니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신학 박사님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했을 때에 각기 다르게 번역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 물론 다르게 번역했는데도 표현상에 다를 뿐이지 내용이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러나 군데군데 성경 번역들을 확인하시다 보면 이것은 내용까지도 전혀 다르게 번역하신 분이 히브리 헬라어 성경 원어에서 이해했기 때문에 각 단어가 가진 여러 뜻 가운데, 의미 가운데 서로 다른 것을 선택해서 번역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오히려 어느 정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수준을 가진 사람들은 번역 성경들을 한 가지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고요. 물론 수준이 이제 초보적이다. 성경 이해에 대하여, 성경 읽기에 대하여, 말씀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초보적이다. 그럴 때는 여러 번역 성경들 가운데 처음부터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건 어렵기 때문에 하나 정도 선택해서 함께 개역 성경 혹은 개정 개역판 성경과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만은, 그러나 말씀을 어느 정도 기초적인 것을 떼고 또한 어느 정도 영적인 소위 청소년기 정도는 되었다 싶을 때는 번역 성경들을 여러 개를 함께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여러 번역 성경들을 보시는 게 좋다 그랬지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히브리 헬라어 성경 앱이나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고, 히브리 헬라어 문장 성경 말씀의 분해 사전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의 이러한 돈마 들인다면 우리가 히브리 헬라어 원어도 쉽게 접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34절에 규정하리라 하는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관찰, 해석, 적용에 대하여 실제 사례로서 얼마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34절에 성찬에 이어서 결론적으로 나온 말씀이지요.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성만찬을 하러 모였는데 시장하다. 그러면 이제 빨리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또한 배가 많이 고플수록 허겁지겁 먹는 경향이 있지요. 더군다나 성찬하기 위하여 각 가정에서 빵과 포도주를 준비해 왔는데 내가 많이 배고프다. 그리고 그렇다면 내 것을 허겁지겁 충분히 배부를 정도로 먹고 싶은 욕망이 생기겠지요.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정말 배고프거든 집에서 먹어라. 집에서 먹어라. 그래서 집에서 그냥 이 성만찬, 과거에는 교회가 모여서 성찬식 하면서 만찬을 함께 했다 그 말이에요. 식사를 함께 했어요. 식사를 함께 하면서 성찬을 했으니까 먼저 식사는 집에서 해라 이런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집에서 먼저 먹어라. 그래서 교회 와서는 식사를 허겁지겁 배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는 만찬, 식사가 아니라 성찬이 중심이 되게 해라 하는 것이죠.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니까. 주님과 제자들은 성만찬을 했습니다. 식사 후에 주님께서는 성찬을 거행하셨습니다. 또한 어떤 면에서는 식사를 하면서까지 포함되겠지요. 요 고린도전서 11장 좀 앞에 가면 23절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성찬을 하시면서 만찬하시면서 떡을 먼저 떼고 그 다음에 25절로 가면 식사 후에 또한 이거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하셨다. 물론 성찬에 대한 말씀을 오늘 살펴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본문들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설교들을 통하여 이미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성찬은 자신을 살피고 해야 된다. 또한 성찬이 잘못되었을 때는 주님의 판단을 받는다. 주님의 판단은 주님의 징계죠. 징계. 주님의 잘못된 성찬을 통하여서는 징계를 받기 때문에 왜 성찬을 잘못된 성찬을 할 때는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고야 만다 하는 것이 29절이었고요. 30절은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판단, 주님의 징계가 임할 때에 30절에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사람들은 성찬을 가볍고 소홀히 여길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종교적이 되게 만들기도 하고 로마 가톨릭이나 정교회나 나아가 성공회 같은 데서 성찬을 우상 숭배로 만들어버리는 악한 일을 자행하지요. 그럴 때는 참으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찬을 통한 징계가 나타나는 것은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무당이 푸닥거리를 하고 무수하게 조상 숭배를 할 때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 바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 매여 있지 않도록 하시려고 징계하신다. 세상 사람들이 별의별 우상을 다 숭배하고 숭상하고 그리 가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놔두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지요. 이슬람이 그래서 안 무너지지 않습니까? 로마 가톨릭이 무너지지 않잖아요. 마리아 숭배, 성상 숭배, 유물 숭배 등의 온갖 기괴한 것을 끌어들여도 로마 가톨릭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지 않지 않습니까? 이슬람도 불교도 힌두교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서 천국문에 기쁨으로 입성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부귀영화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것이 아니기매야 이 땅에서 고난도 받고 슬픔도 얻고 때로는 병든 것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참된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성찬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여기서 잠잔다 할 때는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이 표현하기를 잠잔다 라고 표현하죠. 그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했고 그 육신은 마치 잠자는 것처럼 이 땅에 남겨졌다 하는 것이겠지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의 핵심은 34절 성경 관찰 해석 적용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규정하리라. 제가 그래서 잘못 이렇게 얼핏 이렇게 습성적으로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설명드렸던 것은 그 남은 것은 할 때에 성찬을 통하여 남은 음식처럼 제가 설명했는데 그건 잘못된 설명이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하여 이 다른 번역 성경들을 읽어보면 사실은 그냥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번역 성경들을 읽겠습니다. 첫째, 개정개혁판을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리 함이라. 이 모임은 성찬을 위한 모임. 또한 당시의 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함께 병행했습니다.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리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이렇게 나왔지요. 그 남은 것을 그 밖의 일들은 그렇게 개정개혁판이 잘 번역했습니다. 그 밖의 일들은 지금 성찬에 대해서라면 핵심적인 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잘못된 것 바로잡는 것을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성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남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찬 예식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등 또한 포도주에 소위 우리가 관습적으로 한다면 나무잔에 먹을까 어디에 먹을까 빵은 크기는 어떻게 할까 어떻게 나눌까 순서는 어찌 할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항들 그런 것들도 실제로 궁금했을 것이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 남은 이러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궁금히 여기는 것 알고 싶은 것 또한 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구체적으로 어떤 정해줬으면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갈 때에 그것을 정돈해 주겠다 하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개정개혁판 번역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잡으리라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이제 귀정하리라 이렇게 번역됐는데 귀정 그러면은 국어 사전적인 의미로는 그릇되었던 일이 바른 길로 돌아옴 그렇게 됩니다. 제 가진 이 성경에는 귀정이란 단어의 밑에가 이 성경 편집한 이 박사님들이 어떻게 적어놨냐 하면 사물이 옳은 길로 돌아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국어사전은 그릇되었던 일이 바른 길로 돌아옴. 그래서 이걸 액면 그대로 집어넣으면 이해가 더 어려워지는 측면이 생기겠지요.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그릇되었던 일이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면 좀 더 생각을 하면 개정개혁판대로 바로잡을 것이다. 그 다음 공동번역을 읽으면 만일 배가 고프면 집에서 미리 음식을 먹고서 모임에 나오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단죄받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 밖의 일에 대해서는 내가 가서 일러드리겠습니다. 그 밖의 상, 가장 중요한 말씀에 대한 것, 진리에 속한 것들은 이 고린도전서의 성찬에 대한 것이라면 명시를 했고, 그러나 이제 그것에 준하지 않는 것들이 있겠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서 알려주겠다 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가면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이는 일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남은 문제들은 공동번역은 그 밖의 일에 대해서는 그 밖에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쉽지요. 그래서 잘못 개역 성경으로 그 남은 것은 그러면 앞에 성찬에 이어지니까 음식이 남은 걸까 이렇게도 이해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 밖에 남은 문제들, 그 밖에 남은 일들이다. 이게 이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성찬 등에 대해서도 궁금한 것이 많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우리 요즘식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요즘에 우리가 관례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행하지요. 그러면 과연 성경시대 때는 그러한 예배의 순서에 대하여 어떤 관례를 가지고 있었을까? 딱히 정해진 관례가 어떻게 있겠다 보긴 어렵겠지요. 어떤 성문화되고 문서화된 것을 발견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 말. 그럼에도 필요하지 않아요. 예배라는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찬송가는 뭘 사용하면 되지? 또한 어떤 것은 찬송가에 적합하지 않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어떤 교단에서는 이 두 가지 교단 안에 이런 파당이 존재합니다. 한 파당은 악기를 사용하는 파, 한 파당은 이제 특정한 교단이에요. 악기를 사용하지 않는 파. 그래서 악기파와 무악기파 이렇게도 안에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처럼 어떻게 세례는 어떻게 할까? 물에 몇 번 침례죠. 침례하면 물에 몇 번 잠글까? 물을 어떻게 뿌릴까? 세례식을 어떻게 할까? 혹은 옷은 어떻게 해야 될까? 강에서 해도 되나? 목욕탕에서도 되나? 웅덩이도 가능하나? 이런 것들에 대하여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성찬 예식 등에 대한 또한 모일 때에 성찬만이 아니라 예배로 모일 때에 궁금한 그런 것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하여서는 내가 가서 일러 주겠다. 혹은 내가 가서 바로잡겠다. 바로잡겠다 그런 것은 규정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 규정하리라 해서 규정하리라 부분을 이 헬라어로 살펴보았습니다. 헬라어로 살펴봤더니 디아타소 이렇게 나왔네요. 디아타소. 이 디아타소가 여러 의미를 가지는데 하나 철저하게 정돈하다, 지정하다, 명령하다, 제정하다, 정하다, 주다 이런 등의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어떠한 의미가 될 것인가를 번역자가 선택을 해 준 거예요. 문맥을 잘 살피면서. 그래서 성경의 번역 작업은 성경 해석 작업과 사실은 함께 갈 수밖에 없지요. 성경 헬라어 히브리어를 이해하는 번역자가 어떻게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 문장을 기록하고 그렇게 해서 때로는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돕겠지만 때로는 오류가 나고 오해할 수 있도록 번역되는 경우도 존재할 것입니다. 규정하리라는 바로잡으리라. 거기에 그런 의미인데 디아타소다. 철저하게 정돈하다, 지정하다, 명령하다, 제정하다, 정하다, 주다 이런 것이고요.
마태복음 11장 1절에도 디아타소가 쓰였는데 참조만 하십시오. 과정상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이니까요. 마태복음 11장 1절을 제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거기에서 명하시기를 거기를 디아타소입니다. 이게 디아타소 안에가 그렇게 뭐 바로잡다, 철저하게 정돈하다, 지정하다, 명령하다, 제정하다, 정하다, 주다 해서 명령하다가 마태복음 11장 1절은 디아타소에서 명하시기를 이렇게 선택해서 번역했다.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명하시기를 디아타소 그랬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도 디아타소가 있어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베푸신 것이 디아타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1장 34절에 내가 언제든지 갈 때 규정하리라 해서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베풀어 주리라 그러면 안 맞지요. 안 맞아요.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가르쳐 주겠다 혹은 명해 주겠다, 알려 주겠다, 정돈해 주겠다. 정돈하다. 디아타소. 철저하게 정돈하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9절에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라. 요 갈라디아 3장 19절에 이 율법은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뭐 중보의 손 거기에서 중보는 누구시냐? 크게는 이제 이 중보를 뭐 여러 가지 중보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석가들이. 그러나 이제 크게는 두 개로 나눕니다. 여러 가지 주석가들이 있어요. 중보를. 그런데 크게는 모세냐 혹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냐. 거기에서 이제 저야 이제 뭐 칼빈 목사님의 칼빈 주석에 지지하는 입장인데, 칼빈 목사님은 구약에서도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은 천사들은 말미암아 천사들을 통해서인데, 그것은 뭐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에서 나와 있지요. 근데 거기에 중보의 손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칼빈 목사님은 그렇게 해석하는 입장이고, 상당한 분들은 모세다. 그렇게 일반적인 이해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모세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더 깊은 복음적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하는 종교学자 존 칼빈 목사님의 주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해석에 있어서 모세냐 아니면 그리스도냐, 이제 그 논리 어떠한 해석이 맞느냐, 하나가 맞으면 하나는 틀리겠죠. 심지어 둘 다 아니고 또 다른 것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더 다른 것이라는 건 쉽지 않지요. 그냥 모세냐 그리스도냐, 이게 주된 한 8, 90%의 견해를 차지할 것입니다. 그런 것도 탁월한 주의 종들도 견해가 틀리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단지 이제 성경 읽을 때에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거기에서는 성경에 중보의 손이 여기 나와 있구나. 그러면 그 중보가 이제 누구일 것이냐는 성경을 바로 읽으면서 우리가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돼요. 추측하고 넘어갈 수는 있을 거. 추측이라는 게 결론을 내리라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이 주님 오실 때까지만 존재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에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 오실 때까지 율법이 작용하고 그 이후에는 작용하지 않는 부분, 또한 그 이후에도 율법은 계속 작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약 성경이라도 전반적인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은 뻔한 것입니다. 현대 인해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34절 부분 보면
누구든지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모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 밖의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그곳에 가서 말하겠습니다. 좀 의미적으로 번역을 했지요. 이 디아타소라는 부분을 정확히 살리기보다는 그냥 의미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데는 크게 한 세 종류의 번역 방식을 취합니다. 첫 번째 번역의 방식은 직역입니다. 직역이라는 것은 히브리 헬라어와 각 나라 언어들이 다릅니다. 달라 문법이 틀리고 구조가 틀려요. 그럼에도 최대한 1:1 대응 번역을 하려고 애쓴 성경 번역 방식이 직역입니다. 말하자면 성경 원어에 있는 것만 최대한 그대로 표현하겠다는 것이에요. 헬라어다. 그럼 헬라어 성경에 있는 원어에 있는 단어들을 한글로 번역한다. 그러면은 한글에 최대한 1:1로 대응되는 단어들로 그대로 번역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제 문법 구조가 틀리기 때문에 그게 편안하게 잘 될 수 있는 구절이 있고 어떤 것은 하다 보면 억지로 그냥 이렇게 잘 말하자면 문법에 그 나라 문법에 잘 안 맞는 것처럼 그런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최대한 직역을 하느냐. 그래서 우리 개혁성경이나 개정개혁파는 직역성경이에요.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이나 NISB 같은 성경이 직역성경이에요. 직역성경을 보다 보면 이 단어는 헬라어로 뭘까? 히브리어로 뭘까? 그 대응되는 것을 좀 쉽게 찾을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의미적으로 번역해 놓은 그런 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단어가 무엇일까? 그러면은 잘 없을 때도 많이 있고 없는 것을 끼워 넣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인 직역의 번역의 방식이 있고 의역, 의미 번역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가지고 해주는 것. 간혹 가다가 외국의 서적들이 번역되어서 출판될 때에 그럴 때 완역 가로쳐져서 완역 그렇게 하면서 책이 출판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잘 이렇게 이해되도록 풀어가지고 해주겠다. 그러니까 일반 직역 성경은 똑같이 성경 번역인데 분량이 제일 적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 분량에 거의 비슷하지요. 그러나 이제 의역 성경 풀어가지고 하는 성경은 분량이 훨씬 많게 되죠. 설명도 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그냥 많이 풀어진다 그러면은 그렇게도 해줍니다. 화폐 도량형도 우리가 쓰는 걸로 이해할 수 있게 성경의 화폐를 우리가 쓰는 화폐로 바꿔줘 버려요. 그 정도 되면 이제 피트를 말하자면 뭐 미터로 바꿔준다. 규빗이 있죠, 규빗. 규빗을 미터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딱 보면서 방주에 대하여 몇 규빗 나와 있는데 그걸 갖다가 미터로 바꿔주고 아니면 부피는 리터잖아요, 리터. 몇 리터다? 그러면 리터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해가 좀 쉽지요. 그래서 방주 크기가 몇 미터 가로 세로 높이가 창이 몇 미터 나왔단 말이야. 그렇구나. 이해된단 말이에요. 대신에 성경 원에 있는 것을 그렇게 의미적으로 풀어준 거지. 그런 가장 의역을 많이 하는 성경의 대표적인 것은 과거에 그 아람어 성경 번역 성경으로 타르굼이 있고요. 거기에 계보로 있는 것이 영어 성경은 리빙 바이블이 있고 우리나라 성경 가운데는 현대 어성경이 있고요. 현대 어성경이 최근래 몇 년 전에는 쉬운말 성경이 이렇게 새로 나왔던가 뭐 이렇게 새로 바뀌어가지고요. 그렇게 나왔던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풀어가지고 그래서 많이 푼 성경일수록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성경 번역한 사람이 잘못 의미를 이해했으면 엉뚱한 데로 가버려요. 삼천포로 가버려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번역했는데 의미가 좀 명확한 부분은 그대로 직역을 해요. 그 다음에 의미가 어려운 부분은 의미를 이해할 수도 좀 풀어가지고 해요. 이걸 섞는 거죠. 반반 섞으면 이걸 주로 이제 역동적 번역이다.
그러기도 해. 직역 플러스 의역을 섞는 거예요. 얼만큼 섞었느냐에 따라 좀 틀리겠지요. 우리나라 성경 번역으로 하면 그 온누리교회 두란노 그쪽에서 번역한 우리말 성경 있잖아요. 우리말 성경도 번역이 꽤 잘 됐습니다. 우리말 성경 같은 경우가 직역 성경, 개역 성경의 개정 개역판 성경하고 그 다음에 직역 플러스 의역 섞어버리는 것, 반반 섞었다 가정할 때에 그 정도가 공동번역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 정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가운데 정도가 우리말 성경이다. 좀 직역에 가까운데 의역도 좀 섞였는데 비율적으로는 저는 뭐 대충 한 직역이 한 8, 의역이 2 아니면 뭐 9대 1, 8대 2 뭐 이 정도 되지 않은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 현대 인해 성경 같은 거 그런 것은 현대 어성경이나 쉬운 말성경보다는 의역을 좀 약하게 했지만 그러나 상당히 의역에 이렇게 치우친 번역을 했다. 그러니까 쉬운 성경 같은 것도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도 이제 꽤 읽어봤는데 쉬운 성경은 풀다 보니까 번역이 좀 틀린 것이 의외로 많아요. 물론 이제 뭐 새번역이나 공동번역도 틀린 게 참 많습니다. 차라리 이제 틀리게 할 바에야 성경 히브리 헬라어 원어를 최대한 그대로 1:1 대응 번역으로 풀려고 선택하는 게 좀 더 낫겠지요. 그래서 제가 성경 해석이 왜 어렵냐? 그러면 박사님들 자체도 성경에 능한 히브리 헬라어에 능한 박사님들 자체도 그 문맥에서 문장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어려워한다. 그것이 해석의 전 단계. 번역은 해석을 포함하긴 하지만 해석보다 앞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역 다음에 그 다음에 가는 게 해석이에요. 물론 번역 안에 해석을 좀 포함한다고 말씀은 드렸어요. 그럼에도 해석으로 가려면 더 먼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제가 큐티 같은 것의 위험성을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관찰이나 이해 혹은 번역도 어려운데 또한 번역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많은 학자분들이 노력한 산물을 누립니다. 거기에서 번역에서도 서로 다른 것이 많은데 그 중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가를 분간하는 것도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워. 그것을 넘어서야지 해석이에요. 그 다음에 해석이 충분히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열매인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해석도 어려운데 적용은 얼마나 어렵겠는가. 큐티는 즉석에서 해석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 즉석에서 적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과거에 이제 당나무 같은 걸로 종이를 만들었잖아요. 뭐 한지 같은 걸 만들었다 그럴 때에 그 나무를 껍질을 벗겨서 그대로 종이 같은 걸로 쓴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또 양피를 했을 때에 양가죽을 벗겨가지고 여러 가공의 과정을 거쳐야지 그래야지 이 성경 등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양피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양 가죽을 벗겨내 가지고 거기에 글씨를 쓴다 그러면 말이 되느냐 그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쉽게 그냥 이해하려고 그러고 쉽게 적용하려고 그러고 정답표를 쉽게 찾아내려고 그러고 그럴 때에는 우리가 함정이 얼마나 쉽게 빠지고 들어가겠는가. 그래서 규정하리라.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 번역 성경들로 통해 볼 때에 원어는 물론 디아타소 바로잡으리라. 그런 것이고요. 그 위에도 그렇습니다. 34절의 하반에 그 남은 것은 그게 있죠.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규정하리라. 그래서 그 남은 것도 헬라어로 보면 로이포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로이포이. 로이포이는 뭐냐 그러면 남은 사람들도 되고요. 남은 사람들 다른 말로 남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 의미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자녀, 남은 것이 있고 사물을 가리키는 것도 있고 사람을 가리키는 것도 있어요. 로이포이가. 그러니까 잘못하면 그 남은 것에서 개역 성경은 잘 번역했어요. 사물로. 그러나 잘못 번역하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남은 사람들은 그렇게. 그러나 문맥을 보니까 사람이 될 수는 없으니까 사물을 선택한 거죠. 그러나 헬라어 원어상은 로이포이는 사람도 포함되고 사물도 포함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남은 것 할 때에 개역 성경은 이제 그냥 그대로 남은 것 그렇게 했고 개정 개혁판은 그 밖의 일들은 그 밖의 일들은 요즘 표현상으로는 이해하기가 아주 쉽겠지요. 공동 번역도 그 밖의 일들은 새 번역도 그 밖의 남은 문제들은 그냥 새 번역은 이 의미를 첨가시켜 준 거죠. 남은 문제들은 그래서 문제들 또 것을 갖다 문제로 의미를 번역해 준 거고 그 밖에 남은 그 밖에 하고 플러스 남은 두 개를 해가지고 첨가를 시켜줘서 의미를 더 이렇게 풍성하게 번역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양이 많아지죠. 성경의 양이. 현대 인해 성경 같은 경우도 의미 번역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요. 그 밖의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그곳에 가서 요 새 번역에는 내가 가서 그렇게 했고 현대 인해 성경은 내가 그곳에 가서 좀 더 설명해서 풀어줬죠. 내가 가서 그러면 어딜 가? 근데 상식적으로 고린도에 가는구나 알지요. 알지만은 그것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현대 인해 성경은 내가 그곳에 가서 그렇게 좀 더 풀어가지고 번역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여러 다양한 번역 성경들이 우리를 더 헛갈리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참 기본적이거나 아니면은 그래도 학자들은 지각이 있고 또한 지혜도 꽤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우리의 이해를 충분히 도와준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개역 성경이든 개정 개혁판이든 성경 읽을 때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은 다른 번역 성경들을 함께 보시면서 의미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다. 그래야지 제가 지난 시간에 실수하고 또 잘못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을 피할 수가 있겠지요. 이제 나아가서 제가 주석을 좀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주석이 메추엘리 주석하고 칼빈 주석인데 메추엘리 주석은 원래 주석이 아니고 설교예요. 설교이기 때문에 각 절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메추엘리 주석에서는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1장 34절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건 설명 안 해. 다루지도 안 해요. 그냥 문맥을 가지고 설교를 짧게 이렇게 포인트를 가지고 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설교가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른 시간 안에 참조하고 읽을 수 있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이 구절이 의미가 애매해. 그것은 메추엘리 주석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거의. 이 구절은 원어가 어찌돼? 그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성경의 어떤 상당한 통찰력을 제시해 주는 주석이 메추엘리 주석이고 그건 주석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설교에 준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칼빈 주석에서는 이 부분이 34절 부분이 한 16줄 정도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34절. 이것 이외에 어떤 다른 일들이 있었다는 것은 있음직한 일이며 더 좋은 변화를 위하여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이 외에 이것들 외에 지금 앞에 11장까지 쭉 다루어오는 문제들 외에 다른 문제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덜 중요하였으므로 사도 바울은 그가 고린도 교인들을 방문할 때까지 그 수정을 연기하였다. 그래서 수정을 연기했다 이렇게 칼빈 목사님이 주석을 썼을 때에
수정이 바로잡는다 해서 디아타소 그 원문을 그대로 수정하는 걸로 그 안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용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덜 중요한 문제들 그것들은 직접 가서 수정하려고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카톨릭의 문제를 이야기해요. 실제로 이 34절의 부분을 카톨릭이 자신의 어떤 그 미사 같은 것을 옹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대표적인 구절이거든요.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규정하리라. 그래서 이때 이제 전통적으로 사도 바울이 가서 카톨릭의 미사 같은 것을 정했다. 그래 그것을 전통적으로 이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옳다. 이런 것들. 이걸 전제로 이해하시면서 칼빈 목사님의 주해를 읽어드립니다. 카톨릭 교도들은 또한 이것을 미사를 방어하기 위한 방패로 삼아서 우리에게 대항하고 있다. 그들은 미사를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약속하고 있는 규정하리라로 해석하고 있다. 가서 이게 바로잡아 줄게. 가서 정해 줄게. 가서 제정하다. 디아타소가 있다 그랬죠. 가서 미사 의식을 제정을 했다. 그렇게 가톨릭 사람들은 이 구절을 자신의 미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 써왔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만 외형적인 태도의 예법에 대하여 말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정말 중요한 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칼 목사님 주의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면요. 외형적인 태도 예법에 대하여 말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로마 카톨릭의 그런 헛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자.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분별력에 속하는 일이므로 그것을 조절하면서 때와 장소 그리고 인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성찬을 할 때도 때가 있고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핍박받는 때에 야외 광야에서 성찬을 하다가 비가 오면 비가 오면 예를 들어 포도주를 먹다가 포도주 안에 빗물이 막 쏟아져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실제로 들어간 별 사례들이 있을 텐데 그럼도 교회 입장에서 때와 장소나 인적 요소 등에 따라서 어떻게 취할 것인가. 또 어느 상황에서는 집례할 때에 정말로 뭐 사도들은 없고 그 다음에 장로님도 없을 때는 어떻게 성찬을 하느냐. 즉 북한 같은 경우에 지하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성찬을 하겠어요? 우리 전통적으로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있어야지 성탄을 집례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 일단은 그렇게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성찬을 정말 모일 때마다 해야 되는데 장로님이 안 계셔요. 장로님이 딴 데 가셨어요. 그러면 그때는 성찬을 못 하느냐 하느냐 이 인적 요소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모일 때마다 했는데 성찬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성찬을 준비할 여력이 안 됐을 때는 또 이제 빵에 있어서 이제 빵이 예를 들어 밀가루 같은 게 없다. 그러면은 쌀가루밖에 없다. 그럴 때는 빵을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떡으로 번역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조선시대 말하자면 1882년에 개신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되면 어떻게 빵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성찬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우리로 하면 시루떡으로 되는가, 찹쌀떡 인절미로 되는가, 가래떡으로 되는가 그런 문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국의 문화가 어떤 포도주 문화하고는 별로. 그러면 막걸리 문화. 그러면 막걸리도 대체 안 되죠, 그건. 그까지는 막걸리는. 즙까지는 될 수 있다고 쳐도. 즙이냐, 포도주냐 가지고도 어떤 교단은 굉장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 까탈스러운 이는요, 그냥 즙이냐, 포도주냐 가지고 매우 싸우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하여 사실은 정해야 되고, 설명해야 되고, 해야 될 것이 많이 있겠지요. 경험이 더 많을수록
이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는 궁금한 것도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 일상보다는 예외적인 상황이 세월이 흐르면서는 곳곳에 발생하거든요. 어느 집에 임종하는 환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 환자가 소원이 성찬을 마지막으로 하고 임종하고 싶은데 장로님이 안 계셔요. 옛날엔 장로님들이 주위에 좀 감독이나 장로님 그렇죠. 그 다음에 집사님들은 집례할 수 있는가? 성경의 집사님들은 안수 집사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테반 집사님 같이. 우리 같은 서리 집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리 집사님이 임시직입니다. 본래가. 그러면 안수 집사님은 집례가 가능한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이제 논을 하는 것이지요. 물론 성경에 기록된 것도 아니고 진리도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가면 내가 그런 부분은 정돈해 주겠다 하는 것이 규정하리라 하는 의미다. 그래서 34절에 대해서는 칼빈 목사님은 짧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그 중에서 로마 카톨릭이 이 구절을 가지고 얼마나 잘못하는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석은 제가 이상근 주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한국교회 3대 주석가가 있습니다. 3대 주석가가 첫 번째 목사님은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칼빈주의 최고의 거장에 속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박형용 박사, 그 다음 박윤선 박사, 이런 때 박윤선이 목사님, 박사님, 박윤선 주석이 있어요. 박윤선 주석은 전 30권으로 이렇게 성경 66권이 나왔습니다. 한국교회의 3대 주석가. 박윤선 목사님은 1905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주석, 신구약 주석을 집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상근 목사님이 이상근 주석을 썼는데, 이분은 1920년생입니다. 신구약 주석을 다 썼는데 총 권수는 27권으로 해가 다 썼어요. 27권으로 신구약을 썼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이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까지 있는 주석이요, 한 권짜리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잘 모르시는데 김응조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그분은 과거에 그 성서대강해라고 12권짜리 큰 책을 쓰셨어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이렇게 주의한 것을 적었는데, 그분은 성결교, 웨슬리 신학의 관점에서 주석을 썼어요. 우리나라에서. 우리 한국교회 3대 주석가라 그럽니다. 김은교 목사님 같은 분은 웨슬리 신학, 감리교 신학에 근거해서 성경을 주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박윤선 목사님은 칼빈 신학에 의해서 주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해석인데도 확연히 틀려지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주석이라는 것은요, 해석과 관찰에 함께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해석을 깔고 있지만 해석의 전 단계에 가까워요. 제가 관찰과 이해를 이야기해서 관찰, 이해 이렇게 갈 때에 이 주의 주석은 이해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일정 부분 해석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석을 가지고 완벽한 해석이 된다, 그렇게 되긴 또 어려워요.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칼빈이 한국교회 3대 주석가 가운데 이제 이상근 목사님의 이 주석 부분을 2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통합 측 이렇게 목사님이에요. 이상근 목사님은 한국교회에서 이 주석을 한국 목사님 중에서 탁월한 주의 종으로 주석을 볼 때에 이 3대 한국교회 주석가 이 세 분의 주석을 기본적으로 많이 보아왔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나 이제 요즘에는 좀 드물긴 하지요. 그래도 뭐 제 입장에서는 주로 박윤선 주석과 이상근 주석 이렇게는 많이 보지요. 그러면 34절의 부분을 읽으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시장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할 수 없다면,
예, 배가 고파가지고 성만찬에 사람들 와야 되잖아요. 당시에 시계가 있는 게 아니니까 정확하게 몇 시 몇 분 혹은 11시에 시작 이렇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왔을 때에 시작하겠죠. 그러면 늦게 온 사람은 또 어떻게 해? 심지어는 이제 왔는데 떡을 먼저 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 먹을 때 왔으면 떡을 줘야 돼? 말해야 돼? 실제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요즘에는 문제가 안 될 건데, 당시에는 문제가 될 게 참 많겠지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시장 때문에 할 수 없다면 집에서 미리 식사를 하고 올 것이다. 식사 무엇 때문에 교회에서 이렇게 막 욕심 부리고 탐욕 부리고 먹어서 판단을 받게 할 것인가? 그 교회의 모임을 판단받는 모임으로 만들지는 않아야 한다. 이리하여 예찬은 성찬에서 분리되어 가정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성찬식만 하지 예찬은 안 하잖아. 예찬은 뭐냐? 만찬, 식사는 안 하잖아요. 식사를 안 하게 된 것이 이 34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역사적으로. 34절에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어라. 에? 그것 때문에 이제 아예 식사는 집으로 넘겨버린 거예요. 해석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언제 그리 됐냐 그러면은 이제 카르타고 교회 회의가 있어요. 카르타고 교회 회의가 그게 AD 397년에 행해졌어요. 카르타고 교회 회의는 교회사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회의입니다. 카르타고 교회 회의가 3차 교회 회의다 그래요. 카르타고 공의회 그러기도 하고, 카르타고 종교회의 이러기도 하고, 뭐 보통 우리는 이제 카르타고 교회 회의 이렇게 씁니다. 아니면 카르타고 3차 교회 회의 이렇게 써요. 신학하는 사람에게는 AD 397년에 카르타고 교회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때에 성경 66권 정경이 확립이 됐거든요. 교회적으로 주의 종들이 모여가지고 자, 더 이상 이견을 갖지 말아라. 성경은 66권이다. 성경 66권,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이다. 그렇게 자연스러운 교회사 역사 속에서 이제 땅 더 이상 성경 66권을 의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앞에 있어서는 성경에 이건 요한계시록은 좀 의심이 가는데 요한계시록은 성경에서 빠져야 되지 않을까? 또 디모데후서는 아니 베드로후서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요한 2서하고 3서는 빠져야 되지 않을까? 또 히브리서 야고보서도 의심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썼어. 인정되고 또 어떨 때는 바나바 사도가 쓴 건데 이건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성경의 몇 권들은 의심을 막 이렇게 받기도 했어요. 유명한 교부들에 의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성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 같은 교부가 있지요. 이런 분은 354년에 태어나서 430년까지 살았던 분인데, 어거스틴 같은 분은 성경에 대하여 66권보다 이제 좀 이렇게 좀 포괄적이고 관용적이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성경이 66권이 아니라 더. 그래서 사실은 어거스틴의 성경관 혹은 정경관이라 그럽니다. 그것 때문에 로마 카톨릭에게 기회를 주고 틈을 주어서 로마 카톨릭은 구약 성경의 권수를 더 늘렸죠. 여러 마카베오 상하 등의 외경을 집어넣게 되는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어거스틴의 어떤 성경관 또 그 영향력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어쨌든 카르타고 공의회 교회 회의에서 성경 66권이 확립이 그대로 땅 그리고 이제 그 목록이 알려지고 전파되고 그렇게 되어졌는데, 이 카르타고 회의에서 여러 가지 결정돼서 가장 중요한 게 성경 66권 정경의 확립이고, 그 외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카르타고 회의에서 교회에서 애찬을 금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그래서 그것 때문에
397년쯤 되니까 여러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요? 식사와 성찬을 더불어 할 때에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겨오니까 그러면은 분리하자. 그래서 일단은 근거 구절에는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법으로 만들자. 그래서 식사를 예찬 혹은 만찬, 식사는 집에서, 그리고 이제 성찬은 교회에서 그렇게 나누게 됐다 그 말이에요. 당연하게 이 고린도전서 11장 34절은요. 물론 그렇게 한다 해서 잘못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잘못이 될 수 있는 것은 진리가 되면 잘못이 되죠. 아니 성찬하고 성만찬, 성찬하고 만찬을 성경은 함께하고 주님은 함께해요. 그러나 어느 상황 환경이 되니까 아예 카르타고 교회 회의에서는 AD 397년에서는 교회에서는 애찬, 만찬 금지, 집에서 각자가. 그 다음에 성찬은 교회에서 그렇게 결정해버린 회의가 카르타고 회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해석이 문제가 된 거죠. 그냥 차라리 조건적으로 가로쳐 놓고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러이러한 때에는 또한 우리 교회 지역교회 형편에서는 애찬 만찬은 집에서 합시다. 그 다음에 성찬은 교회에서 합시다. 충분히 34절이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라는 근거 구절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을 하는 거지. 지금 적용의 문제죠. 그러나 이제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게 되면 교회에서 함께 모여 성만찬을 함께 합시다. 그렇게 되어야지 맞다 그 말이 적용에 있어서. 그러나 카르타고 교회 회의에서는 성만찬에 있어서 결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법으로 성문화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는 예찬은 안 합니다. 예찬은 빵과 포도주로 예찬, 만찬과 성찬을 함께 했던 거고, 요즘에는 예찬 그러면 뭘로 해요? 국수를 먹든지 교회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한국 우리식이다 그러면 밥하고 반찬을 준비해서 먹지요. 국수를 먹거나. 근데 그것은 빵과 포도주로 하는 예찬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융통성을 발휘한 거긴 하겠지요. 주님께서 오늘 보이신 성만찬은 빵과 포도주로 식사와 그 다음에 성찬 예식을 함께 했다. 그래서 성경 적용으로 딱 들어가 버리니까 카르타고 종교회의, 카르타고 이 교회회의에서는 그러면은 이걸 한번 적용해 보자. 교회 안에 자꾸만 성만찬을 하면서 예찬의 문제가 자꾸 일어나. 그러면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 찐이를 가지고 교회에서 예찬을 금지시켜버리죠. 금지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교회에서 식사하잖아요. 이제 그 금지하고는 또 다르게. 참 희한하죠. 둥글납작하죠. 그만큼 성경을 적용할 때에 그럴 때 그걸 또 다른 진리로 만들어버리면 이상하게 될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해버리면 예를 들어 카르타고 교회 회의에서 AD 397년에 교회에서 애찬 금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법을 가지고 주님을 보면 주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그 법을 가지고 사도들의 성만찬을 판단하면 또 잘못된 거겠지. 그렇게 하면 이상하게 되는 거지. 그 다음 주의 부분입니다.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이상근 목사님은 그 남은 것이란 성찬에 관한 보다 세밀하고 부수적인 것들이다. 이렇게 그걸 국한을 시켰죠. 저도 충분히 이게 맞다 이렇게 봐요. 그 남은 것이란 성찬에 관한 보다 세밀하고 부수적인 것들이다. 바울은 고린도 방문을 계획하고 있으나,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9절 가로쳐 놓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방문을 계획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상근 목사님은 여기 통합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요분은
920년생이다 그랬지요. 그리고 이 주석을 썼을 때가 기록하고 이럴 때가 주로 이제 이 주석 앞면에 보면 이제 요걸 다 적었을 때가 1971년 이렇게 적어져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에 5.16 군사혁명 때, 또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또 WCC 문제 때문에 합동과 통합이 장로에 갈라졌을 때, 이걸 겪었을 때 이 주석들이 쓰여졌거든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WCC 찬성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명을 첨부했습니다. 곤절은 카톨릭의 전승에 좋은 근거가 된다. 그러니까 통합 측 사람들은 요 이상근 주석을 볼 때에 이 구절이 카톨릭의 전승이 뭐예요? 미사. 카톨릭의 그 우상 숭배적인 여러 관습들의 좋은 근거가 된다. 칼빈 목사님대로 하면 옳은 거예요. 칼빈 목사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카톨릭이 이 구절을 가지고 지그들의 미사를 옹호하는 잘못된 걸로 쓰고 있다 그랬는데, 이상근 목사님은 우리나라 한국의 3대 주석가인데, 근데 이상근 목사님은 본절은 카톨릭의 전승 가로 그러니까 트레디션, 전통에 좋은 근거가 된다. 즉 사도에 직접 기록한 성경 외에도 그가 지시하는데 교회는 따라왔을 것이다. 직접 기록한 성경 말고 따라왔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상근 이 목사님은 주석을 계속 이어하면서 카톨릭은 뭘 사용해요? 성경 말고 전통을 성경에 준하거나 성경 아래에 둬요. 이것을 지지하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WCC 그쪽이니까 계속 읽어가면 랍비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것은 성문된 율법 외에 구전으로 전해진 부분도 있었다고 하며, 구전으로 말로 이제 성경에 기록된 율법 말고 말로 전해진 것이 있었다. 거기서 유대인의 번잡한 유전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믿거나 말거나예요. 교회에서 전승은 결코 무시될 수 없는 지도적 권위를 가진다. 이게 지금 이 구절은 이상근 목사님은 카톨릭의 전승에 좋은 근거가 되는데, 교회에서 전승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지도적 권위를 가진다. 그러나 전승은 어디까지나 문서로 밝혀진 정경의 권위 아래서의 권위지 정경과 상대되는 권위일 수는 없는 것이다. 끝. 정경은 성경 66권을 이야기합니다. 문서로 정경의 권위 아래에서 권위다. 그러나 전승된 것은 성경에 기록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믿거나 말거나예요. 근데 어쨌든 사도 바울이 가서 그 밖의 것들은 내가 가서 그건 바로 잡아 주겠다. 정돈해 주겠다. 그랬을 때 그것이 전승으로 내려와 가지고 소위 로마 카톨릭의 그런 미사라든지 이런 게 정해졌는데, 그건 성경 아래서다. 그러니까 성경과 동등하다 그러면 이제 아주 이상해지지만, 정경 아래서다. 아래에서 권위다. 그러면 그래, 그까지는 우리가 용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이상근 목사님은 주의를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주석이 끝나죠. 요 부분이. 그러니까 박사님들이 주석을 했을 때도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아. 이것을 가지고 구체적인 지금 설명 뒤로 가면 적용점으로 지금 흘러간 거예요. 어떤 적용요? 로마 카톨릭을 옹호하는 것 같은 그러한 적용으로 간 거지. 그렇다면 해석이 잘못돼 버린 거지. 물론 해석은 자세하게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물론 자세하게 해석할 여지도 많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로마 카톨릭을 옹호하는 식으로, 또한 교회의 전승을 옹호하는 식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전승이라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어디서 맞거나 틀리겠는가? 우리가 왜 교단 교파가 나눠지죠? 교단 교파가 성경 해석상의 문제 때문에 나누어지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반대하느니 제세례파, 유아 세례를 찬성한다 장로교. 아니면 세례를 주는 게 맞는가, 침례를 줘야 되는가, 절대적 침례인가, 아니면 침례가 아닌 세례도 옳은가, 어떤 방식을 할 것인가. 전통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침례인데, 강에서 했는데 정말 호수에서는 안 되는가, 아니면 바다밖에 없는 지역은 어떻게 하는가, 그런 부분에 어떤 전승을 따라야 될까. 그래서 전승이 성경 아래의 권위를 가진다 이렇게 갔을 때에, 그러면 과연 바닷가에서의 전승은, 강가에서 전승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지? 호수에서의 전승을 가진 그러한 크리스찬은 어떻게 할 것인가? 노답이죠, 노답. 그러면 제가 사람들은 쉽게 성경 해석을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의 관찰은 쉽고, 우리는 관찰에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 이해하려고 수고해야 된다. 거기에 한 걸음 나아가서 성령님의 참으로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 해석하고 적용이다. 엉뚱하게 적용해버리면 말씀의 의미를 왜곡시키고 무너뜨려버리고 만다 그 말이에요. 성경 하나만 읽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억지로 풀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풀 때 마귀가 역사하지, 미혹이 역사하지. 아이고, 하나님 말씀을 막 풀려고 애쓰는 것에 하나님이 기뻐하셔. 전혀 그렇지 않지. 그러면 겸손함으로 겸비함으로 성경의 해석과 적용에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수적이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앞에서의 경건과 또한 겸비함이 반드시 필요하다. 성경 해석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고, 거기에 나아가서 성경의 적용은 더 어렵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무조건 쉽고 간단하게 성경을 적용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는 스스로 함정에 빠지기 쉽다. 성경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그것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말씀의 은혜 속에서 또한 말씀을 사랑함으로 최소한 이 말씀의 기본적인 의미가 어떠한 것일까? 나아가서 어려운 말씀들은 쉽고 간단하게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고 긴 시간에 걸쳐서 살피고 또한 알아가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성경 주석이 저 같은 목사들의만의 전유물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세상 책도 그득하게 보는데 이러한 주석들 또 이런 거 중고로 다 많이 구할 수 있어요. 물론 이러한 이상근 주석을 보니까 또 이상한 부분도 함께 나오지요. 그래서 이러한 박사님들이 쓴 것들이라도 요 이상근 요 목사님이 성경 해석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던가 뭐 그러던가요? 뭐 그럴 거예요, 제 기억에. 그러니까 탁월한 성경을 해석하는데 박사님이 되셔가지고 성경 주석을 쓰셨는데, 주회를 하셨는데, 이것도 한 15년에 걸쳐서 하신 거예요. 신약만 한 15년 걸렸던가, 전체가 한 30년 걸렸나. 어쨌든, 뭐 수십 년에 걸쳐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어떻게 완벽한가? 아니면 전혀 어그러진 대로도 나간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이야 얼마나 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되고 겸손해야 되겠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하고 쉽게 해석하고 쉽게 적용하려고 애씁니다마는 그러하나 진실로 거룩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또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함이 없으면 진실로 말씀을 올바로 깨닫거나 알지 못할 터이온즉 하나님 말씀 앞에 떨며 두려워하며 최소한 우리가 해야 될 말씀을 마음에 담고 관찰하고 이해하고 나아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걸으면서 또한 깨달은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주시며 적용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에 복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